우리가 오늘은 전도와 선교의 두 번째 우리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 이렇게 제목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또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냐?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크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선민,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필요해. 구원은 우리 민족만 받아. 그러면서 또 뭘 착각을 했는가 하면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율신이야.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또 나오고 아도나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면서 야훼라고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다르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도나이라고. 그러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야훼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세목을 가지고 찍어서 또 여호와께서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시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스라엘의 율신이라.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예? 또 뭐까지 착각을 했는가 하면은 메시아.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야. 강대국을 쳐부수고 강대국의 압제에서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호와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가 없어.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율신이야.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강대국에서 건져낼 메시아야. 이렇게 착각하니까 전도와 선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틀리게 이해를 한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온 결과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노예로 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속국이 된 겁니다. 요 노예 포로 속국이 성경 전체의 바탕에 깔려있는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뭡니까? 애굽의 노예, 바벨론에 포로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 된 게 배경입니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모르고 안 가니까 노예로 보내서 선교할게요.
포로로 보내서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속국을 만들어서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포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속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인데 안 하니까, 안 가니까 그걸 보고 억지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서 선교. 그게 누굽니까? 요셉, 모세. 그리고 포로로 가서 선교한 거예요. 속국이 되어서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진짜 축복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왜 우리가 세 가지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까? 이체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인데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되니까 진짜 축복은 전도 선교하는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불신자가 받는 축복은 의식주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나? 바울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시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 되어지는 거죠. 문을 누가 막았느냐?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면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밤중에 기도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뭘 봤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한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는.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에 복음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도 맞았지만은 그 이전에 그리스가 지배했던 곳입니다.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일찍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땅을 정복을 했어요.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중동까지 진격을 해서 거기서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 왜 여기가 복음이 필요하냐? 헬라 문화 하면 뭐가 나오죠? 신들 나오잖아요. 제우스, 헤라클레스, 그렇죠? 포세이돈 들어봤죠? 아폴로, 태양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에는 전부 신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산 위에다 지었어요. 산도 몇천 배다 되는 산은 아니고 그런데도 거기다가요. 그 당시에 얼마나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했는지 목사님이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가보니까 한쪽에는 재건 보고 이거 허물어진 데를 보수하는 걸 하기 위해서 펜스도 신었겠는데 전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에까지 연결이 되어진 게 있거든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고는 전환점을 삼은 겁니다. 여기 갔더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자주장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붉은 비단이라는 뜻이죠. 고위직을 상대하는 고위직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거하여 주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씀 운동을 펴라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점하는 귀신 들린 점쟁이. 이 사람이 여기서 영향을 줘. 하인인데 점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면 다 점을 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귀신 들려가 정신병이 온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그 말은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수많이 많은 귀신이 들어갔대요. 성경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로 낭떠러지에서 뛰내려 가지고 몰살을 했는데 돼지의 수가 2,000마리. 군대 귀신. 군대 귀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군대 가면은 알 겁니다.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소대는 제일 작아요. 그 소대 밑에도 분대가 있죠. 그리고 소대, 중대, 그리고 대대, 올라가면 연대. 군사가 자꾸 많아지는 군대 귀신이. 이 귀신은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어디서 거했느냐? 무덤가에서. 여러분, 무덤가에서 집 짓고 살면 참 좋겠죠? 낮에는 좋을지 몰라. 밤에는 등골이 오싹오싹해질 거예요. 귀신 나올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거해. 괴성을 지르고 힘이 얼마나 센지 쇠고랑을 채웠는데 그걸 끊고 집에서 같이 살지도 못해. 가족과 같이 살지도 못해. 이웃과 같이 살지도 못해. 그러니 살 수 있는 데라고는 무덤가에 가는.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지는 귀신이. 여기는 뭡니까? 점하는 귀신이. 점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걸 놓고 바울이 뭐냐? 3일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피림 치유를 한 거예요. 네피림 치유를. 그렇죠? 네피림을 치유한 겁니다. 자, 그랬으면요, 뭐 해야 되느냐?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왜 고발했느냐? 수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점쳐 주면은 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주인을 위하는 사람이라. 신분이 하인이니까. 이래가지고 뭐였냐?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이 아닙니다.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간수. 그리고는요, 간수장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베드로에게 채워놓았던 착고를 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문제가 되죠. 지키던 사람들에게 화가 돌아와. 잘못 지켰다고. 안 가고 있으니까 간수가 보고는 놀란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도 놀랬고 착고가 풀린 것도 놀랬고 더 놀란 거는 도망 안 가고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목사님 같다면 막 찬스다 해가지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갈 건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때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게 간수장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그 간수장도 큰일 난 것도 있죠. 바울을 죄수니까 신문도 하고 고문도 하라고 했겠죠.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놓은 거예요. 로마 시민은 우리를 죄도 확인 안 해보고 감옥에 가뒀다고. 이러니 간수장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지어도 자기가 요청하면은 셋집에 집을 얻어놓고 거하면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 특혜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가두고 고문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가다 보면은 어떤 위기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뭐 했느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놓고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요, 이 고발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기도했어요. 그렇죠. 문이 막혔을 때도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러 갈 때도 뭐라 했느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남자고 루디아는 여자잖아요. 섬 타러 간 게 아니에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처가. 이 빌립보에는 기도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되면 회당을 하나 지어요. 9가정이 되면 지으면 안 돼요. 그럼 대신에 기도처를 만들어 사용을 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야손을 만나기 전에 어디 갔죠? 회당으로. 18장에도 보면은 고린도에서 회당으로. 그 말은 유대인 가정이 10가정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가정이 안 되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무기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게도냐에서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루디아를 만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족속에게 가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은 너무 쉬운데 못 깨달으면은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그래서 포로로, 그래서 속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성경의 배경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구약은. 그렇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배경이 로마입니다. 그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과 로마가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보고만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왜 안 가느냐?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이야.
구원은 우리만이 있어. 너희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 전도와 선교를 잘못 깨달은 거죠. 그러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억지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원하는 선교팀이 나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자원하는 선교팀이 나왔는데 바울을 중심한 사람들 자원하는 선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바톤을 이어가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되고 선교사가 돼도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애쓴 적 없어요. 그렇죠?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부탁을 했잖아요. 총리를 맡아달라. 그게 성공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러면 돼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여호와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제발 좀 총리를 해달라. 우리가 총리시켜달라고 하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총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그 현장에 영향을 주는, 그 현장에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답을 주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 종로로, 세상 종로로, 사단 심부름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사람 종로로, 불신자 종로로 사단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라 그랬죠. 그래서 목사는 뭐냐? 강단 선교사. 그리고 중직자는 뭐냐? 현장 선교사. 그리고 렘넌트인 여러분들은 누구냐? 미래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미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래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3가지는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뭡니까? 교회를, 목사님을 시원케 하는 자. 시원케 하는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숨통 막히게 하는 자죠. 어디 가든 여러분이 시원케 하는 자가 돼요. 회사 가서도 숨통 막히게 하면요, 어렵습니다. 미래 선교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그리고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그게 누구냐? 시온케 하는 자는 브리스가였어요. 사정을 전하고 위로한 자는 두기고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중요했느냐? 하나님이 감추어 준 비밀인데 그 비밀을 가지고 이면 계약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복음만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시부는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부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최고가 됐어요. 청소부의 최고가. 그 자꾸만 진급도 되겠죠. 사람도 알아지겠죠.
어느 날 사장 카네기가 불렀어요. 당신이 이 회사를 맡아달라.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가능한 이야기였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런 거예요. 복음 누리면서 이런 거예요. 최고로 청소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소문나요. 인정을 받아요. 다 윗사람이 알게 됩니다. 네가 이 회사를 맡아달라. 청소부 시부에게. 그러죠.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숨통 막히게 하는 자가 아니고 시원케 사정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이면계약.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전도 선교하는 거. 일 안 하고 전도를 생긴 게 아니고 내 할 것 전부 다 하면서 여러분의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러면 물어오게 돼요. 그러면 답 주면 돼요. 안 가도 돼.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선교사로 237호준 종족 살리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선교사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